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와 같은 이런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고 기다림 속에서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필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언약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반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한 자리 풀 자리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나와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저는 이런 의구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분명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믿음 없음은, 이러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주일이 되고 주중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근데 설 때마다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현실 가운데, 현실 안에서, 현실 가운데 일하지 않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잠잠하심 앞에서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걸까요? 만약 이러한 질문을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들도 예루살렘 성에서 우상을 만든 채 그것이 하나님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배의 자리라서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지 않은 채 여전히 또 다른 우상을 만들면서 현실 속에서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곳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믿으며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미 폐역해져 버린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죄악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며 죄악으로 팽배해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 심판 앞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심판은 또한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우리의 의구심으로부터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뿐인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을 갖죠. 또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그 온전한 길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멘으로 화답한 이 언약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멘으로 화답한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된 이 범죄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내 딸, 내 아들 예루살렘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 예루살렘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였던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남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남유다 사이의 언약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었던 이러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한 너희가 이 언약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단지 가볍게 그저 훈계의 말로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주일이 되면, 그 다음에 주중 예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경청의 자세로 나오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때 필요한 요구사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주의 깊은 경청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깨진 이 두 돌판 대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주신 내용이 신명기이고, 그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타난 쉐마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을 계속 상기시키시는 이유, 계속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심이 들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된 이 말씀을, 이 분명한 뜻을 너희가 지키고 그 말씀에 경청하여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주의 깊이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단 한 가지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듯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제단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행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행악을 일삼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욕정을 위하여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맺었던 약속.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켜라 들어라 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것이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언약은 쌍방간의 교류가 있을 때에만 완전한 언약이 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이어지는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언약의 약속대로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어땠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 결혼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아멘은 거짓 아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멘 하죠.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강요할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믿으시면 아멘 했을 때 아멘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아멘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될 줄 내가 확신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내 의지로 그 말이 참 진실임을, 진리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 확신의 고백으로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사오니 내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을 드리는 게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여전히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고 죄악을 일삼다 보니,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리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죄악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라도 심판을,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철저히 언약대로 이행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진정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된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쾌락을 위하여, 욕정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말고 내 의지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내 개인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말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무릎 꿇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었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더 큰 열매로 역사하실 때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이 일반적인 권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의 땅에서 정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순종은 머릿속의 지식이나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아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남겨져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현실의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아파하니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내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구하면서 그때마다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들 앞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삶의 순종을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 유다를 향하여 진정 원하셨던 것, 그것은 너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너희의 삶의 실제 앞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이후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요.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과 맺었던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여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상기시킨 이유는 순종하는 것, 그러나 그 순종은 반드시 듣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고 각기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8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악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음성에 들려지기를, 그 음성 앞에 네가 순종하며 나아오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느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신 각각 그들의 악한 마음을 따라, 완악한 마음을 따라, 그들의 각기 옳은 소견에 따라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지표 가운데, 모든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경험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며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참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 언약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된 삶을 살아가라. 제발 좀 나와 대화하자. 제발 좀 나와 교제하자. 제발 좀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하자.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채 세상의 언약을, 세상의 약속을 따라,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는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과 악한 욕망들을 쫓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인간 본성의 쾌락에 젖어서 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아멘. 너희는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여 내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간교한 사탄의 유혹이 늘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간절히 경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늘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의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윤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법을 준행하면서 그것 가운데 윤리적인 삶을 찾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의인이라는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윤리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은, 세상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결코 완전하게 선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에 따라 이 모든 윤리들은 얼마든지 변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죄로부터 끊을 수 없는 불의한 자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고쳐 의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 말씀의 뜻 가운데 그 뜻이 나의 모든 삶의 좌우명이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표준이 되어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표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오는 모든 죄된 유혹들로부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